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이 제자에 대한 삶, 제자도를 주제로 신약 성경을 함께 살펴보는 중입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즈 중에 시리즈, 미니 시리즈로 에센스라고 하는 소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중인데요. 여러분, 에센스라고 하는 건 핵심,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어버이날이라서 저희 본가에 좀 다녀왔는데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구운 고기를 좋아하는데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 구운 고기를 제가 준비를 해드렸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저랑 같이 한번 가시면 제가 또 맛있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저희 세 덩이인데 근데 저 맛있게 먹는데 세 덩이 중에 한 덩이가 별로 맛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두 덩이는 시즈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잘 칠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양념을 잘 바르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두 개는 양념을 충분하게 발랐는데 양념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는 덜 발랐거든요. 그랬더니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그래, 양념의 본질은 충분히 넣는 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요리할 때도 본질이 중요해,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 과연 무엇인가? 어떨 때 맛이 있을 수 있고 어떨 때 맛이 없을 수 있는가 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도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맛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다. 마태복음 말씀에 의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려서 그 본질을 상실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센스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에센스, 그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에베소서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교회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렇다면 가장 애틋한 교회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거 보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 감옥이라는 곳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죠.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가 마찬가지듯이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이론에 대한 부분, 뒷부분은 실제적인 부분 나누는데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이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너희 사랑받는 존재다. 장세로부터 택하시고 예배하신 그 교회들인데 그 이름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들이다.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하신 유일한 존재 교회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내렸던 결론이 나는 은혜 입은 자다. 나는 사랑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후반부도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그렇다면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건 후반부에 대한 내용이죠. 4장 1절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서 너희가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직장에서 서로 간에 일상의 예를 들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 5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지막인데요. 6장 10절이 그 핵심이 될 수 있겠어요.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뭐라고 시작해요? 끝으로. 바울이 에베소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finally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essence.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너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건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에센스 끝으로는 뭐예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이 강건하여 지고를 영어 성경 뭐라고 하냐면 be strong 이라고 합니다. 강해지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려질 수 있겠죠. 강해지십시오. 제자로 써야지는 거 강해지는 거구나. 언뜻 드는 생각, 우리가 짐에 가서 웨이트하고 이렇게 강해지는 것, 이거 말하는 건가요? 하나 더 있습니다. 동일한 평행 본문인데 13절의 마지막 6장 13절이에요. 자, 6장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으십시오. 이 말은 이미지가 담겨져 있죠. 처절한 싸움과 전투가 다 지난 다음에도 막 지쳐가지고 힘들어, 너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그냥 딱 서 있는 것. 나 여전히 건재해 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랄까,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웨이트, 무산소와 지구력이니까 유산소를 병행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네. 여러분이 사실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싸우고 나서도 거뜬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강해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왜 강해져야 하냐면 우리의 씨름이 있다.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12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씨름이 있는데 그 씨름은 12절 보니까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만 하면 영적 전쟁,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패배했어 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는 불신의 태도도 사실 잘못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니까요, 어떠한 내용으로 이어지냐면요,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 자,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한 가지 있어요. 마귀의 간계가 있구나.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특별히 간계라고 하는 말은 이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간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간계들이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간계가 뭐야? 간장계란 아니에요? 자, 간계인데, 간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좋은 말로 표현되어졌었어요. 어떤 말이,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이게 간계예요. 제 간계입니다. 자, 간계라고 하는 말은 메소데이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헬라어에서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방법과 확실한 계획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거나 추적하는 거. 이게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뜻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탄의 손에 들어가서 교활함, 속임수라고 하는 의미가 덧붙여졌어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되게 계획적이에요. 철두철미해요. 뻔하지 않아요. 참신해요. 다양해요. 그리고 이게 복수로 쓰여졌으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지 않고 병행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계획을 짠다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석이 없게.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심하게 만들고요, 서로 분열하게 만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니까 심히 악한 다윗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단의 간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갈래의 수단들이 있구나. 가룟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악한 자가 되어버릴 정도로 그 사단의 간계가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간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치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성도를 찾는 시대가 이 시대다. 거기 하나 더. 그렇게 사단의 간계가 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13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바울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를 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로는 테헤메라, 테포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역하자면 삐뚤어진 시기, 사악한 기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이 시기라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뵈러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저희 아이들하고 부모님 만나러 가면 늘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불멍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불멍하는데 나무 조각들 막 가져와가지고 불 피우는데 그날 날씨가 되게 흐렸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그 전전날에 비가 왔었어요. 나무가 다 젖어 있더라고요. 그 불 피우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워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연기만 나고 불도 붙지 않고 그냥 불도 잘 붙지 않네요.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불 피워야 하는데 다 젖어 있어서 불이 제대로 붙지도 않고 타던 불도 사그러드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설 수 없는. 여러분 불이 붙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불이 붙지 않는 그때 악한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계속되는 그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때가 그때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유혹이 너무 거세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지금 이때. 그런데요, 이 바울이 말하는 사단의 관계, 악한 날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이야기만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몇몇 형제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 나누는데 이야기 나누다가 형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땐 잘 몰랐는데 제가 밖에 가보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는지,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얼마나 그렇게 물어뜯고 험담을 해대는지 시대가 정말 어두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어두운 시대에 내가 좀 당당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 가운데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로 공격해내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더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멍하게 있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방해받고요, 매몰차게 저지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오히려 내가 더 유혹받고 더 시험받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아닌가. 가만히 있으면 의심이 찾아와요. 가만히 있으면 유혹이 찾아와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시대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을 뒤덮은 이 어두운 먹구름 같고 내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관계가 아주 짙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1절 13절에 동일하게 말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풀 아머,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조금 전에 맨 앞에 찬양 원수를 등이 대적하기, 맞죠? 이해, 아무튼 그거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도 하고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했죠. 여러분, 풀 아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군인이 완전 군장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해라. 너도 갖춰 입어라 라고 하는 것,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로 살아갈 때 그래, 그 전신갑주를 입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네, 전신갑주 입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가 대체 뭘까? 14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시면, 없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알겠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 여러 가지 열거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찬찬히 들여보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전신갑주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이 전신갑주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이 처음과 끝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14절 맨 앞에 보니까, 이 앞에 없는데, 그런즉 뭐를 띠라라고 이야기해요? 허리띠인데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세이아라고 하는데 참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허리띠를 떼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7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 전신갑주에서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진리의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너희 삶을 말씀으로 무장시켜라. 그것이 전신갑주의 기본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어떻게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날에, 이 어두운 날에, 유혹이 많은 날에 시편 119편 9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같이 비진리의 공격이 막 퍼부어질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왜곡된 진리 앞에 서서 우리의 생각도 점차 물들어 갈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건 그 주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요,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목사님 자꾸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 이해도 안 돼.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은 특별히 신혼부부께서 오셨지만 청년들에게 약간 꼰대 같은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인스타, 유튜브, 쇼츠 이런 거 30분 그냥 보지만 여러분 생명이 여기서 난다는데 말씀은 왜 이렇게 보기 어려운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꼰대같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애틋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내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끝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얼마나 휘황찬란한 도시였습니까? 얼마나 음란함과 얼마나 풍요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까? 그곳에서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하는 것,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제가 어릴 때 저를 위해서 되게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신학교 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전화를 드렸죠. 권사님, 저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아유, 잘했다. 가까이 해야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 가까이 해야 이길 수 있다고?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알겠어요. 요즘에 바쁜 날들 보내고 있거든요. 목사님 갑자기 왜 새삼스럽게 바쁜 시간 보낸다고 이야기합니까 싶은데, 제가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지난주에 전세대 통합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제가 주일 설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휴라서 이제 베이직 플러스 그리고 이제 성경 개론 다 휴강시키고 나니까 일주일이 너무 좋아. 너무 좋더라고요.
신방하는 거 말고는 별로 부담도 없고, 제가 토요일에 해 떠 있을 때 퇴근하는데 야,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약간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바쁘게 살았구나.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 3부 예배,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은 본문으로 설교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그냥 뭐 이렇게 쓱쓱 하시면 되는데 제가 얼마나 낑낑대면서 하는, 진짜 고생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에베소서 설교하기 위해서 저 지난주 때 이제 어쨌든 에베소서 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10번, 12번 넘게 막 읽었거든요. 계속 작년, 올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 별로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물론 저한테 시험 드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요. 시험이 시험거리로 여겨지지 않으면서 그냥 지나가더라고. 와, 신기하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지었어요? 시험을 시험 들게 하라 제목 지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시험에 참 연약해요. 그야 뭐 우리가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마귀의 관계가 있고요. 악한 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진리의 말씀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보호막을 힘입을 때 시험이 그냥 시험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그냥 시험이 시험으로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시험이 시험으로 오지 않으니까 시험이 얼마나 시험이 들까? 그래서 시험을 시험 들게 하라. 잘 지었지 않나요? 오늘 분위기가 영 좋지 않네요. 박수는 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을 시험 들게 하세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시험 따위로 여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었으니까 시험이 시험되지 않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인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에 강건한 것이 아니라 그 붙드는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나 내 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덧입자 시험이 그리스도 앞에서 시험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시험 들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험도 예수님 앞에서는 시험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때 시험이 시험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습니까?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부도덕하고 마치 부도덕한 삶이 당연한 것처럼 걸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시험 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는 그 예배를 계속해서 놓치지 마세요. 지난 금요일에 이웃교회 자매님이 왔다가 다 어디 갔어요? 그러더라고. 속상해.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차선으로 미루지 마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그냥 시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